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깨어 있는 신앙생활 참 중요하죠. 이 깊은 잠에 푹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피곤해서 잠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잠든 신을 콱 부어 주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아멘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잠든 신을 부어주셔서 잠에 빠져 있든지 생활에 찌들려서 힘들어서 피곤에 잠겨서 잠에 빠져 있든지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랑을 영접할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여기도 본문에서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 같은 것도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말씀으로 한 절에서 딱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어서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기까지 한 5가지로 쫙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밤에 도적이 올 때 깨어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워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깨어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도둑이 와가지고 다훔치가고 사람을 해하고 그래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에서 우리 같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은 25장 13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만은 24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음에 이제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물론 천국 복음을 받은 심령들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마지막에 임종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심령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에 처음 믿을 때보다도 2000년 전에 처음 믿을 때보다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도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관한 그 신앙이, 재림신앙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깨어 있으라. 42절에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깨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될 신부될 자들이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도 다 졸며 잘세했잖아요. 뭐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해도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졸며 잘세. 그랬지만은 또한 우리는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겠죠. 우리 주님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잠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피곤해서 오는 잠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 이사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은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참도 말이죠. 시편 127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루 중에 열심으로 일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져도 깊은 잠을 자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이리 뛰쳐 저리 뛰쳐. 그것도 참 큰 고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도 볼 것도 들을 것도 많지만은 진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보고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성경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또 이제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합당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거든요. 유혹의 영을. 그 유혹의 영을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느냐. 진리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진리 사랑이 아니면 칼같이 끊어버려요. 진리 사랑이 아닌 음녀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음녀 사랑으로 세상 신나게 즐기다가 지옥을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은 지옥 가지 않게 조심하고 떨고 갈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자신은 모르게 마귀에 끌려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인생 최고의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화하기 전에 남들을 낳고 순식간에 자민을 순산하는 이런 왕권 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지만은 3절 4절에서 말이죠.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마음껏 신나게 먹고 마시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너는 지옥이야. 너는 불못이야.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면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은 피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사랑 아닌 음녀 사랑, 유혹의 영을 부어줘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보내버린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생활이 아니고 자기 길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유혹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유혹의 영이나 잠든 신이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에서도 사특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사특한 마음, 유혹의 영, 잠들게 하는 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에게 눈을 감기게 하고 길을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큰일 났다 하고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 영안이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들었을 때도 말이죠. 스가랴 4장에서 천사가 와서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결국은 이제 우리도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다 졸매잘세한 말씀과 같이 스가랴 4장에서도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역사.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어요. 그러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침을 받는 것 같더라. 이제 복받을 사람은 천사가 와서 깨울 때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딱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잠은 피곤해서 오는 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푹 자버리게 하는, 잠들게 하는 신이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짧은 시간 잠을 자도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피곤이 싹 물러가 몸이 개운해지고 가뿐해지고 상쾌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시편 127편 2절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루 피곤하도록 그리 이래도 저녁에 잠깐 잠자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의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있고 또 예비하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어서 딱 예비하고 준비가 도적이 와서 훔쳐가려고 해도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준비, 또 아무리 깊은 밤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길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신랑 주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비하고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예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비, 또 죽어서 나가는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금 가는 일, 나금 가는 일도 평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 많이 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비하신 상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생활을 하자. 누가복음에서도 12장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재림 아닙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살전 5장에서 도적같이 오실 주님, 또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신랑주로 오실 때 두 길이 있잖아요. 도적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왕권 받을 자, 영육 구원 받아 종족으로 들어갈 자 예비하고 있어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에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두 길이 있다 했잖아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변화 성도로서 재림을 영접할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종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새 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그냥 예비 없어도 돼요. 때가 왔습니다. 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막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사명자는 반드시 예비가 있어야 돼요. 뭘로 예비하라고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 해서 예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라. 성도의 옳은 행실, 한 올 한 올 그 세마포를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마포를 한 올 한 올 이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늘의 그 세마포가 더해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생활, 날마다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예비하는 생활. 그래서 참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결혼 적령기가 되기까지 어린아이 복중에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 복된 만남.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동방 역사를 위해서도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어 예비하여야 할 이 신부단장,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리게 되는 왕의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인격에 맞도록 그 각기각층 세상에서 직장, 직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도전해서 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무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주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행함 따라 상급을 주시고 큰 상급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종족에 이르기까지 행함 따라 냉소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비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세상 살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진짜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력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군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양식은 양식인데 때를 따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말씀 하나만 하면 족하지 왜 꼭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때와 양식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도 아침, 저녁, 점심 뭘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대충 그런데 양식에 있어서도 영생 양식이 있고 썩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 우리 육신의 떡은 입으로 먹어서 육신이 건강이 유지가 되지만 생명의 떡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자.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때가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시기 때를 모르고 열심을 내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구속론에 7시대가 있고 7대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율법과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예언의 법 이런 법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님이 초림 들어오실 때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언약의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후로부터는 초림 들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참으로 중요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부패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쭉 신앙이 참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개혁이 되어지고 교파가 또 나눠지면서까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워지고 많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은 천국 복음에서 좀 새로워지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한 이것은 참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을 믿어야 되고 율법 시대 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은 은혜 시대가 오잖아요. 은혜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는 구원. 은혜 시대는 한없는 용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때, 은혜 시대. 회개만 하기만 하면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히는 또 죄 가운데서 병든 자들, 도둑질한, 토색한 그 세리 이런 사람들이라도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법.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죄를 막 지어가면서 도둑질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그래도 무조건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용서가 되지만 세상에서는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이 구약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또 용서하시고 또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까지 볼껏 눌러놓는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더 고통이 더 심했잖아요. 이방인들이야 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잘못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셔가지고 징계를 더 내리시고 관리를 하신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장과 같이 오시게 되므로 이제는 율법적인 제사 의식이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고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십자가의 법 은혜 시대. 그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 세상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주려고 하면 받을 사람 많을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사회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500의 떡을 떼고 할 때는 남녀 10,0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진리를 내놓으니까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적하고, 진리를 내놓을 때는 원수 마귀가 대적하고, 사회사업이나 이렇게 베푸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환영하고, 세상이 그래요. 선한 행실. 그래가지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됩니다. 세상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서 진절머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율법, 그 엄청난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율법 시대, 그 피도, 그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완전케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이잖아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구약 시대는 전부 다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구약 시대의 피의 제사가 다 완전케 되어가지고 구약 시대의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 이름 건세,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가 상달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 시대, 영혼 구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의 도리, 생활의 도리, 또 뭐 여러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을 다 잘 지키고 열심으로 믿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또 1260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저주, 재앙, 저주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과 은혜, 이것이 구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율법으로 제사 드릴 때는 정한 때가 돼서 끝났는데 새로운 법이 왔는데 그것을 용납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만 고집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율법의 학자된 이 바울이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그걸 글로 써서 편지로 써서 막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하고 사랑이 불이 타서 막 일생 동안 가정도 이루지 않고 그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으로만 살아온 바울,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큰 사도들도 뭐 제일 많이 성경 쓴 사도가 요한 사도가 4권, 베드로, 전후서 그 정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14권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초림 주님을 전가하던 교회에서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계속 십자가의 법만 주장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망해요. 미혹의 영이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송아지 잡아 피해 제사 드리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로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교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므로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제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에 주신 예언의 법이다. 이때는 반드시 교회가 복음서와 편지서를 읽어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교회가 유지되어 왔다면은 이제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믿는 그 기초 위에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때를 모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 이걸 가지고는 낙원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온 천하를 다 잃어도 이거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순교사상. 하나님께 내 손에서 다 빼앗아 가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은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왕권의 영광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러한 교회로서 복을 받자.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올 때 그 주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슨 주인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천지와 만물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구세주, 구속의 주, 창조를 하셨지만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저주 아래 휩쓸려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 창조하신 후에 그 타락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 딱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사야 7장 누가복음 1장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교사상 마리아의 그 훌륭한 신앙. 그래도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하신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주인이 오십니다. 우리 주인이 올 때에 칭찬받는 종. 무슨 종이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에 주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하시고 상 주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를 종에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종이 꼭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버리는 이런 신실하신 종.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종에게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종. 그래서 모든 소유가 내는 기업 아닙니까? 소유, 기업. 기업하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수대로 기업을 나눠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죠. 그것이 기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것이 예표 아닙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이 참 중요하잖아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 비유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들림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 되는데요?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것도 천당에서 막 영원히 살지요. 거기 천당 아닙니까요? 그러더라고요. 3년 반이 지난 후에 땅으로 와서 계시록 5장 10절처럼 피로 산 백성들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 둘레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은 종이 되어가지고 계시록 11장과 같이 1260일 그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의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쫙 전대 열매가 맺어져서 그 사람들을 종족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면은 그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그때부터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 복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엄중한 예배를 앞에 놓고 지갑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우리 예배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우리 마음 바쳐 예배하자 몸 바쳐 예배하자 시간 바쳐 예배하자 주일날 예배 만화의 왕 만주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최고 멋지게 단장해가지고 신랑 예수님 맞이하러 나오는 신부단장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 갈라디아 3장 29절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세상에도 상속받는 거 뭐 자녀들한테 복이 되죠. 유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재산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상속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자자손손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참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각 방향으로 이제 마귀가 대적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딱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생활의 어떤 문제로 마귀가 대적하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 받아쳐가지고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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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뭐 대변에 딱 물러갔잖아요. 우리도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같이 손잡고 들림받았다가 같이 손잡고 천년왕국에서 우리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에서 고생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가던 믿음의 동지들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권의 영광 아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영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